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을 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십시오.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은 그야말로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말 분노할 만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역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고 심지어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라는 간사한 사람이 서게 됩니다. 왜 아히도벨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 편에 섰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는 아주 강교한 꾀를 잘 냈던 사람입니다. 대낮,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그 끔찍한 죄를 짓도록 계획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시편 35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5편,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35편 12절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을 괴롭히는 자가 자기의 친구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몸이 아플 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었고, 그들이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울어 주었는데 지금 그들이 다윗을 배반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분노할 만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무슨 얘기죠? 하나님, 제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원수가 생길 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하나님, 제발 주무시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신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는 결국 내가 갚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게 분노가 올라오고 용서하지 못할 때에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상처와 울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서하기 어려울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원수 갚는 것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싸우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맥을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죠.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용서가 어려울 때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분노를 용서로 바꿔냅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인물이 요셉이죠.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논할 때 창세기 45장을 제외하고 논할 수 없을 겁니다. 창세기 45장에는 요셉의 용서가 나오죠.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형들 앞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갑자기 주어가 바뀌죠. 형님들, 나의 복수를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게 일어난 일은 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으로 저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나의 복수를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도 타국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총리가 되어서 해피엔딩이 되었지만 과정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닥쳤던 그 모든 불행과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분노를 용서로 바꾸어냅니다.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요셉처럼 자신의 고난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선천적으로 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성공이 오면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에도 성공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큰 성공을 거둘 때에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기꺼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사이클이 끊이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형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분노의 힘으로 13년을 버틴 게 아닙니다. 믿음의 힘으로 13년을 버팁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침착했고 성실했고 결국은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요셉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야말로 용서의 사람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분노를, 미움을 용서로 바꿉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심판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심판, 상급은 하나님의 공의로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물론 그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도 사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말씀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건너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악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상처받는 일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결국은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남이 내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나타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